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추위를 가르고 이렇게 힘차게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정말 추워졌네요. 그리고 요번에 1월 1일부터 금식 기도를 하셨던 한국의 한성준 목사님과 또 우간다에서 우리 한창주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제 우간다에서 문자가 오고, 또 우리 한창주 목사님은 이제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한 20kg, 25kg씩은 빠지셨지만 참 너무 감사하게 잘 마치셔서 주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14일부터 좌뮬린드 목사님 집회가 대전에서 이틀, 14, 15 이렇게 이틀 하고요. 16일 날 하루 쉬시고 17일부터 여기 열방교회에서 이제 3일간 하시고 또 하루 쉬시고 목금토 하시고 이 집회는 이제 24일 홍콩으로 가시는 걸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큰 빗소리를 들은 거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3년간 그 빗소리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달려오셨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북한을 밟고 계시는, 북한을 치고 계시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것들을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안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믿음의 사역자들 안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무릇 14절입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한번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잠율린드 목사님이나 데이빗 데민 목사님이나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8장 1절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로마서가 다 법조문과 같아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비교해 보냐면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또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딴 데서 뭐 수도 없이 이걸 찾아내려면 뭐 성경에 정말 말할 수 없이 다 내용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찾아낸 것은 8장 안에서도 1절에서 17절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그냥 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요약만 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입으로는 읽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거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가 있고 구조가 들어가 있으면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분별력.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지 육신 안에서 우리를 들레게 하며 괴롭히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요 안에서만 1절에서 17절 안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다시 얘기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죄를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뭐가 육신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뭐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떠나 뭐 안에서? 영 안에서 영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 20대, 30대는 무엇을 축적하는 기간인 줄 아십니까? 지식을 축적하는 기간입니다. 지식을. 그래서 30대가 넘으면 육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점점 더 어디에 입력된 삶을 사냐? 육신에 입력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입혀진, 우리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일 수도 있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이 중요한데 우리 안에 지식과 배우는 지식과 경험했던 기억들이 우리 육신 속에 파묻혀서 습관이 되어지면 굉장히 사실 복잡한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1단계에 무엇을 하시냐면 육신의 요구, 율법의 요구,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누가 못 살게 하냐면 육신이 못 살게 하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을 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을 거절하고 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갈등을 하느냐? 로마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대. 뭐가?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죠? 7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24절부터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묵상도 하고 또 그렇죠. 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시면서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영적 전쟁이라든지 내 인생의 삶의 전쟁은 뭐로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로? 첫 번째 단계는요, 성격, 성질 고치는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이요, 사실은 첫 번째 단계는 내 일을 맡게 하는 거, 관계를 맡게 하는 거, 될 듯하다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돌듯이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계속 돌게 하는 거 있죠? 이 돌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어린아이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혈기, 분노, 내 성격,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한번 혈기, 분노 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증오가 가며 원수처럼 여겨져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몸이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는데 우리 안에 몸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몸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엄청난 싸움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죠.
말씀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육신을 뚫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뚫으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되냐면 육신에 가득 찬 죄의 법, 육신에 가득 찬 습관. 어떤 습관? 죄를 사랑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으며 죄악된 관습과 죄악된 습관을 갖고 있는 이것과 여러분이 씨름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또 신기한 지남철이 있습니다. 지남철. 사람이요, 내 영을 따라서 만나게 될까요? 내 육신을 따라 친구가 생길까요? 영도 그렇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이 맞는 사람이 좋아요. 내 육신이 맞는 사람. 내 정말 하고 싶어 한 거 뭐, 그쵸? 술도 같이 마시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그런 내 육신의 요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피곤한 상태로 주일날 예배 와서 잠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린 것 같고 육신의 법을 사망의 몸을 이겨내실 수 있으세요? 못 이겨요. 그래서 거의 그 크리스찬들이 그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그렇죠?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의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절대 주일날 허둥지둥 일주일 내내 허둥지둥 지내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첫째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을 통과해야 돼요. 내 생각을 통과해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통과해서 내 마음에 이 공감이 형성되어지며 이 마음의 공감대가 내 육신의 죄의 법을, 육신의 불규칙한 습관을, 육신에 익숙해 있는 많은 것들을 뚫어나가려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큰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걸 생각하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있는 걸 요약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게 하고 영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영에 있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10장 정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읽으면 졸려요. 눈으로 읽으면 졸리고 언제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씀하여 어디에 들려야 돼? 내 귀에 들리셔야 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씀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돼. 그래서 하가, 읍조리다. 하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우리나라 옛날 시조를 읽는 것처럼 소리내어, 큰 소리는 아니지만 시조를 읽는 것처럼 소리내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작업, 이게 첫 번째다. 그렇다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일이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시기 전,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영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평안과 생명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명과 평안. 걱정 근심이 많으셨어요? 생명과 평안이 많으셨어요? 응? 이 싸움이에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생각하기를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의 성격을 어떤 면으로 하면 성질을 다시 얘기하면 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하여 고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땅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땅을 고치실 수 있어요. 땅과 내가 속한 기업, 내가 속한 필드, 프로젝트를 고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성격이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마귀들과 짝하여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 눈에 보기에 그런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도 10장씩 귀에 들리도록 입으로 선포하여 읽으신 후에,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고치셔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격이 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몸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부활체로 태어나셨잖아요. 몸을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부활체로 내 몸이 태어나진 않지만, 우리 몸이 죄의 병기가 되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가 끌어당기듯이 내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몸이 어떤 중독적인 그런 중독성이 입력되어 있는 몸, 잘못된 습관으로 입력되어 있는 몸, 그렇죠? 또 어떤 면으로 잘못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서 만들어진 그런 많은 몸들이요, 죽습니다. 죽고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뭘로 살아나느냐? 의의 병기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나요. 준행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나서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요. 이 몸이 만남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삼겹줄, 그 영의 냄새를 맡고 그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쪽의 처음 단계는 말씀으로 귀에 들리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는 작업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육신을 살려내요. 말씀이 육신을 살려내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마다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 뭡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어미들, 아비들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읽기와 기도로 새벽과 밤을 준비하는 육신이 된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이 기도와 말씀으로 육신이 재창조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육신이 재창조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관계들을 뭘로 재해석하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옛날의 기억으로 그것을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건을 보면 기이합니다. 말씀이 쌓여 있으면요, 말씀으로 그 사건이 보입니다. 내 기억이 쌓여 있으면, 체험과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있는 일들이 쌓여져 있으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처럼 그 일을 해석할 때 옛날에 있었던 기억으로 그 일을 해석하면, 다시 얘기하면 그 사건을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리턴. 옛날로 돌아가게 해. 그게 영이에요. 영. 옛날로 돌아가게 해. 그런데 내가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이것을 반응하면 새로운 전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8장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과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그렇죠?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나 겉사람은 후패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에 익숙한 습관과 성격과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겉사람을 다스리게 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 말씀으로 생명과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로 다스리면 어떤 역사가 있냐? 그 주변에 있는 어둠의 습관들, 어둠의 시스템, 어둠의 영역들을 내가 강건해지고 내 육신이 의의 병기가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서 그 땅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삭삭삭, 그러니까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8번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몸은 계속 죽이는 단계입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병기로서, 악의 병기로서, 잘못된 습관의 병기로, 병기라는 게 그릇입니다. 그릇. 잘못된 습관의 병기로서 내 육신이 거기에 가두어져 있어. 어둠의 시스템에 가두어져 있고 잘못된 습관에 가두어져 있고, 그렇죠? 인정하지? 동석이도 잘못된 습관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라는 말. 그래서 제일 좋은 습관은 새벽 미명에 기도한다, 말씀을 본다. 집에 와서 기도한다, 말씀을 본다. 아침과 저녁을 방어 기제로 또는 그 공격 체계로 아침과 저녁을 딱 무장을 하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줘.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기업과 유업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제가 아까 여기까지는 죄의 병기인 육신을 말로 죽이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단계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말씀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내 속사람이 힘을 받아서 육신의 연약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 그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이 몸을
의의 병기. 어떤 병기? 의의 병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병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병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병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몸이 의의 병기로서, 근데 그 근본의 그 영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영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영이 우리의 죽을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람들에게 빛을 던질 수 있는, 불을 던질 수 있는,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평안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던질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의 병기로서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두 가지가 없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그렇죠? 몸과 마음이 분리됐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무엇이? 내 몸이, 내 영과 내 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희한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든지 뭐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든지 그들의 인생은 하나야. 한 줄로.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인생은 하나야. 한 줄. one sentence야. 마음이 합한 자. 그렇죠. 마음이 합한 자. 또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길을 열고 말씀하신 즉 그대로 이 땅에 그 일이 이루어져.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니라. 이 몸이 말씀과 마음이 합하여서 마음으로는 많이 깨닫는데 몸은 안 움직여. 몸은 중독된 딴 데로 가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내 몸이 그대로 살아내. 내 몸이 그대로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어져요? 첫째, 모든 육체를 죄의 병기로 가게 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걸림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가장 깊은 곳에 다 두렵죠. 지금 뭐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가정 안에 뭐 이렇게 흔들림, 뭐 약간의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내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흔들림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별로 무서움이 별로 없지만 그렇죠. 나의 모든 전체를 흔들리는 흔들림이 있으면 첫 번째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려운 기반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새롭게 건축하겠다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오고 폭풍이 오면 다 쓸려 없어지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이 반석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 내 몸이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는 자는 창수가 오고 비가 오고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박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창수로 말미암아 가정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 하나님 당신이 이 일에 주인이신 것과 당신이 통치하시는 것과 당신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더 깊은 기도와 선포와 말씀을 준행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양자의 영,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하늘의 내 아버지잖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히스기야 같이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그쵸? 산헤립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아수르 왕으로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편지를 보냈어. 너희가 이러지 않으려면 조공을 바치라.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 앞에 그 궁 앞에서 산헤립이 유다 방언으로 있는 대로 너희 신은 가짜다. 너희 신은 헛것이다. 너희 신이 어떻게 아수르 왕을 이길 수가 있냐. 너희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막 군대들로 진을 치고 그 궁을 뒤흔들면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산헤립이 보낸 그 말씀, 그 용지, 그가 내 군과 이스라엘을 뒤흔드는 그 조서를 가지고 뭐해? 아버지께 부르짖어. 여러분, 아버지께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집에서 부르짖고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내 안에 이것을 부르짖는다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늘과 땅 사이의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5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뭡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습관, 아침과 저녁으로 육신을 이기고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10장 정도 읽으면서 읊조리도록 귀에 들리도록 입으로 읊조린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속사람. 내 속사람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시고 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망의 몸이 우리를 막아쓰는 거야. 큰 바위돌처럼 커다란 막힌 담처럼 막아쓰는데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주지 않고는 이 막힌 담, 내 육체의 이 힘을 못 이겨냅니다. 거의 못 이겨내요. 그래서 먼저 뭐야? 2가지 작업. 내 속사람인 영은 강건해지고 내 영보다 훨씬 강한 오랜 세월 동안 영을 훈련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영을 훈련하지 않고 무엇을 훈련했어요? 내 육체를 내 자아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아를 강성화시켜서 내 영의 나이는 깐난쟁인데 내 육체의 나이는 그게 이제 비유로 그렇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은 깐난쟁이야. 오줌 똥 싸고 있어. 그러나 아들 낳고 싶은 오직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의 욕망의 아들은 몇 살? 16살이에요. 13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의 자손이 나왔다고 펄펄 뛰어.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줬다고 온 집안이 펄펄 뛰는데 이스마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무슨 깐난쟁이 오줌똥 싸는 애를 두고. 그게 이제 뭐에 비유냐면 육신과 영의 비유. 누가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삭 중에. 이삭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엄청난 이 뭐라 그래야 돼요? 단단함. 돌처럼 단단하고 또 싸나워. 이 자아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에게 완전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뭐로? 여러분들이 알잖아. 솔직히 정직히 내 자아는 성령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자아의 성취와 나 자신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이길 거야?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각하게 씨름하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제일 무서운 게 제일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무섭고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동서가. 응? 하다못해 새벽 5시에 성경 한 장 읽어볼까라고 내가 결심을 했어. 예를 들면 그거 이기기 며칠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못하게 해? 부모가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내 육신이 못하게. 이게 힘든 거예요. 결심은 많이 하나. 내가 엄청나게 결심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아.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 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힘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무진장 강하다. 그 육신의 힘이 무진장 굉장히 강해. 강하는데 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의외로 어린아이와 같이 간단해. 내 육체에 자꾸 들려주셔야 돼. 내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설교를 계속 들고 예배에 참가하고 찬송을 하셔야 돼. 계속적으로. 이걸 하셔서 몸이 내 육신이 이거 제 체험이에요. 육신이 돌같이 굳어진 것들이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져. 그래도 순복은 안 해. 흐물흐물해져. 약해져요. 그리고 내가 내 육신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한계선이 와요.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내 육신의 그 습관적인 힘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의 영이, 이 생명의 영, 진리와 이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 이 죽은 육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로 받아들이는 말씀의 병기로 wake up, 일어나, awakening,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내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쵸?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밀랜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I am nation. 나는 국가다. 내가 국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세상 시스템이며 내 육신이 세상에 더 익숙해 있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사는 나라는 어디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 까놓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사는 나라는 어디야? 어느 나라에 살아?
요한아 어디? 어느 나라에 살아? 한국이요. 그치, 한국에 사는데 그 영적으로 한국이 어둠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야, 어둠의 나라야? 응? 그렇죠, 어둠의 나라야. 어둠의 나라인데 내가 어둠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그 어둠을 뚫고 나와야 돼. 그 기업을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뚫고 나와야 돼. 내 가정을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끌고 나와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이 어떻게 해야 돼?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내 육신이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는 육신이 되시면 그분이 거한 곳은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일어나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어둠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공격들에 대해서, 도적질 당하는 거에 대해서, 황폐해지는 거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가 절로 나와.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상황은 죽게 되었고 모든 자들이 힘들어 사면초가가 되었는데 왜 어떻게 잠이 와요? 뭐예요? 내 육신이 부르짖어 주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밤이 맞도록 이 엄청난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겠다라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처럼 씨름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뭐가 됐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내 마음의 영의 소원을, 내 마음에 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내 육신을 복종시켜서 그 기도를 해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끌어 내릴 수 있는 내 영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정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니라.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함으로 그를 향한 데스티니,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킹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단계에서 끝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 육신은 세상에 속하여서 육신의 소욕에 내가 끌려다니므로 내가 가는 어두운 곳에서 어둠의 노예가 되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그곳에서 그냥 눌려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뚫어내지 못하고 서 있는 자가 되지 맙시다. 2019년에는. 그래서 귀로 들으시고요. 내 육신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케 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육신을 죽이면 어느 한계가 되면 부활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여서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내 가정의 문제, 내 회사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나는 즉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을 가진, 다윗의 왕권을 가진, 왕의 호를 가진 자로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이 땅에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킹덤을 내릴 자로 주님으로부터 권능이 임하게 돼요. 사실 이 말씀이, 이 8장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인데 너무 단단한 음식. 그래서 주님이 우리 히브리서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단단한, 돌처럼 단단한, 불처럼 뜨거운, 돌처럼 단단하고 불처럼 뜨거워서 돌이 돌을 깨트릴 수 있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싣고 이 불길이 이 사망과 어둠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어려서 애기가 먹는 젖밖에 못 너희가 젖밖에 못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젖밖에 못 먹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세요. 내 육신이 위로받고 칭찬받고 내 육신이 높임받고 내 육신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안정감을 누리는 이런 것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천만 먹자는 거예요. 어린애 너희가 이미 자라서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통치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통치권을 받아 어둠을 부시고 빛의 나라를 거기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아까 얘기한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10문화, 모든 자에게 한 문화씩 주인이 주고 갔어. 그리고 어느 기한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라고 가져왔을 때 한 문화 준 사람,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자는 10문화, 어떤 자는 5문화, 어떤 자는 3문화, 어떤 자는 한 문화를 도로 가져왔어. 그것도 주님이 엄한 주인인 줄 알아서 내가 어디에다 숨겨놔? 땅속에 숨겨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10문화를 난 사람에게 요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한 사람에 주면서 이 문화가 뭐예요? 너는 10고를 다스리라. 하나님 땅을 주는 거야, 땅. 10고를 다스리라. 그리고 한 문화 있는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감옥으로 쳐넣어라. 차라리 은행에 별일에도 주겠지. 뭐 할 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말씀으로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해? 말씀으로 속사람이 육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을 때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돼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몸을 육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가 섰는 곳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킹덤이 그를 통과해서 10문화 가진 사람처럼 10도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정말 이 젊은이들 안에 그러한 역사,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기반을 아비 세대는 자녀에게, 자녀 세대는 아비에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뭘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고난의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받고 고난을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에 쓰게 되는 게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더 고난이 되는 줄 알아요? 내 쓴뿌리하고 고난하고 맞아져서. 내 쓴뿌리와 육신의 이런 습관과 이 고난, 이 어둠의 시스템에 이 어둠과 내 쓴뿌리와 내 어둠의 습관이 연합되면 그냥 노예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쵸? 내 육체를 부활의 영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19년이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환난을 당하셨어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뭐냐? 육신의 말씀을 육으로 살 수 없고요. 육신을 따름으로 매일 무슨 생각만 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또 뭐예요? 맨날 죽을 일만 생각 안 돼. 망했어. 되는 일이 없어. 이럴 때 사망. 육신에 있는 자는 또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뭐예요? 계속적으로 육신이 나를 왕노릇함으로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돼? 늘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라 나는 공관자 끝났어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주님의 진리와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어디에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길 가는데 그냥 새빨간 사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열렸어요. 근데 안 따먹고 그냥 아유 정말 맛있겠다. 정말 좋네. 잘 열렸네. 이러고 그냥 가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따셔야지. 열렸잖아. 나 먹으라고 열렸잖아. 나 먹으라고 열렸잖아. 따서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잘못된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죽이고 어떻게 살려?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육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켜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빛이에요. 무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너무너무 에브라임 자손 그렇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손을 주님이 미워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칼과 병기가 있으나 전쟁의 날 도망하여 내가 그를 쓰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칼과 병기가 다 있는데 어둠을 찌르질 않아. 찔러야 되는데 찔러서 뭐트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힘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세상 지혜로 하지 마세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디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웅덩이에 빠지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영을 푸시냐?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근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이 지혜가 어떤 이 인공지능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지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바로는 좀 바로는 뭐를 보여줬어요? 바로는 꿈꾼 거를 어떻게 얘기해줬어. 그쵸? 꿈꾼 거를 얘기해줬어. 느부갓네살은 뭐래요? 꿈꾼 걸 얘기해줘 안 해? 자기도 잊어버렸어. 꿈꾼 거를. 자기도 잊어버렸어. 꿈꾼 거를.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모든 점쟁이들과 박수무당이 점쟁이 있잖아. 점쟁이들 몇천 명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부터 부으시는 지혜는 뭐냐면 관통하는 지혜. 관통하는 지혜. 지금 앞으로 세상 왕들이 바로와 같고 느부갓네살과 같은 정말 전대미문에 전혀 알 수 없는 난제를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풀 수 없는 난제를 갖고 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어떻게 해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구할 때 두드리고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그 지혜로 이 느부갓네살이 끈 그 금신상의 꿈을 관통하여 그 나라 시스템을 바꿔버리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두 가지 꿈을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인공지능으로 절대 통계는 낼 수 있어. 통계를 통하여 몇백 번 이런 일이 겹쳐졌는데 그 통계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통계는 낼 수 있지만 해결책은 없는 그러한 일들 위해 7년 환란과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일이 예표예요. 뭘로 관통한다? 주님이 오늘 새벽 3시에 너희에게 이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일어난 이 어둠의 시스템 가운데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 그것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해서 혼자 막 여기서 부흥회하고 막 혼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새벽 3시에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다 안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었을 거라.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오늘 너무 이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이 지혜. 아까 히스기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해. 사내립이 가자마자 죽었어요. 아들한테 찔러서. 사내립이 그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지혜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매일매일의 습관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몸을 이기는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그런 습관. 그러기 위해서 잠재의식과 잠뮬린드 목사님의 설교의 가장 위대한 점에 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뮬린드는 이렇게 설교 중에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깨우는 설교다. 왜 그래? 영계를 돌아다니고 하늘의 영계를 돌아다니며 하늘의 영계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내가 깨달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우리 영을 치고 들어와서 깨어나게 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고 그랬잖아. 잠자는 거인. 잠재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거를 이기겠어요? 의식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수준을 이기는 건 뭐예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영으로 깨워. 하늘의 영계와 이 땅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관통하여 뚫고 들어가는. 제가 작년에 조금 부끄러웠었어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며칠 잠을 못 잤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나. 주일기를 예배하라. 예. 초청돼서 제가 기도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게 가만히 그 넓은 그 강대상 단상을 막 뛰어다니면서 주의 영에 관통하라 관통하라 이 소리를 막 지르고 다녔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아버지 조용히 서서 얌전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주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했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 안 만나고 있었거든. 부끄러워서. 근데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뭐냐면 지금 주님이 이 지혜를 푸시는 거예요. 관통하는 지혜. 반을 뚝 잘라 관통하여 새 길을 여시는 지혜를 오늘 우리 방주교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땅 위에 이런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끊어주시고 아버지로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어둠이 밀려오는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내려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그 영광을 받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육체에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오라 권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아버지 죄의 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미 끊으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완전히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상속자로 아버지 이후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통하라, 관통하라, 관통하라. 내가 너희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나 아직 오지 못하여 각 집에서 또는 딴 아버지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관통하는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렸던 바로 그 지혜. 아버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그대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풍년이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아버지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호를 받았던 것과 같은 관통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관통하여 아버지 바벨론의 시스템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꿨던 그 관통함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